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또 주시는 말씀 통해서 큰 위로와 힘과 또 결단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8년 9월에 MBC 뉴스에서 전라북도 고창의 한 농부가 국내에서 가장 큰 포도나무를 가꾼 것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간 같이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년 된 한 포도나무에서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열렸다고 합니다. 보통의 포도나무보다 정확히 100배 정도 많이 맺혔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 하나가 차지한 땅이 약 300평 달했고 그 뻗은 가지가 40m까지 쫙 뻗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열매가 많이 열렸다고 당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답니다. 보통의 머루포도보다 당도도 훨씬 높고 그리고 알 하나하나도 다 컸다고 합니다. 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 포도나무를 가꾼 이분이 바로 그 농부인데요. 이 포도나무의 비결은 친환경 유기농법에 있었습니다. 농약은 한 번도 안 치고 천연 재료를 넣어서 정성껏 만든 비료로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마음껏 자라고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제약을 두지 않았고 직접 만든 통풍장치로 24시간 쾌적한 환경까지 만들어 주었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처럼 물을 줄 때도 이 멀찍이 떨어진 곳에 물을 딱 왜 그렇게 줬을까요? 그렇게 해서 이 나무가 가진 유전적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내가 다 떠먹여주지 않을 테니 네가 가지를 더 뿌리를 더 뻗어서 그 수분을 흡수해라. 바로 이렇게 했다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식을 대하듯 나무를 존중하고 정성을 다해 가꾼 보람이 바로 이런 엄청난 결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의 마음 얼마나 기쁘고 흡족했겠습니까? 정말 기분 좋겠죠. 보람이 있겠죠. 그 마음이 바로 잘 키운 한 나무, 열나무 안 부럽다. 바로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바로 이런 마음이 신앙생활하며 영적 열매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의 변화가 뚜렷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의 고유의 계절 이름들을 잘 살펴보시면 이게 다 농경 문화에서 나온 그런 이름들이라고 합니다. 자, 봄은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봄은 본다라는 뜻입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해가 바뀌어서 겨울이 지나면서 다시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고 꽃이 피는 걸 본다. 그래서 봄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름은 무슨 뜻일까요? 자, 꽃 다음에 뭐가 열립니까?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열리는 것을 여름, 그러니까 여름이 계절이 그런 이름인 거예요. 자, 가을은 가리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 가리는 열매를 거두어 쌓는다라는 그런 순수 우리말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마지막 겨울은 벼슬에서 나온 말입니다. 벼슬은 집에 계신다, 집에 거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왜 집에 거합니까? 한 해 농사 다 끝내고 가을 추수 다 끝내고 열매를 거두어 들인 다음에 편안하게 집에서 계시면서 쉰다. 그래서 겨울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들이 바로 우리 한국의 계절 이름의 표현입니다. 보시면 다 농사와 연관이 있고요. 또 특히 열매랑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예비하는 꽃을 본다 해서 봄이고, 열매가 열린다고 해서 여름이고, 거둔 열매 곁에서 평안히 거하는 거예요. 다 열매 중심으로 돌아가고 열매를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서도 열매를 많이 강조합니다. 열매 맺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은 좀 반대인 것 같습니다. 열매보다 잎사귀와 화려한 꽃봉오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멋있고 화려한 사람들이 대접받아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늘씬한 사람들이 대접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도 이 세상에 나가서는 이 키 가지고 어디 내놓을 데가 없어요. 저의 열매를 안 봐주고 꽃만 보면 저는 어디 뭐 내세울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추수 때 잎사귀로 결실합니까? 꽃봉오리로 결실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는 반드시 뭐요? 열매로 합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한국 교회들이, 또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열매 없이 잎사귀와 꽃봉오리만 자꾸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나 이쁘죠? 뭐 저 잘하죠? 그러면서 막 굉장히 막 하는데 그거 대부분이 잎사귀나 꽃봉오리 자랑하는 거예요. 열매는 안 내놓으면서 꽃봉오리만 자랑하니까 우리 예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상 팍 쓰면서, 그죠? 꽃잎파리, 이파리만 딱딱 씹으면서 얼마나 배고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 드려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 드립시다. 아멘. 좋은 열매 많이 맺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 나무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나무가 좋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3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한마디로 나무가 좋아야 열매도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무가 안 좋은데 열매가 좋을 리 없고 나무가 너무 좋은데 열매가 안 좋을 리 없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저 바알세불이네 뭐네 그러면서 공격하는 자들을 향해서 봐라, 내가 하는 사역을 봐라. 좋은 열매가 이렇게 4,500송이씩 맺히지 않느냐? 바알세불이면 이렇게 좋은 열매 맺을 수 있겠냐? 좋은 나무니까 이렇게 열매 맺는 거다. 바로 이런 말씀 지금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주로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뭐 실적 결과 많이 보여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있느냐, 바로 주로 이 얘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그것이 우리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하고 우리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바뀌고 좋은 방향으로 삶과 인격이 바뀌었을 때, 야, 열매 맺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20년, 30년 다녔는데 예수님 오래 믿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인생의 변화가 없고 삶의 모습이 바뀌고 있지 않다면 그건 열매 맺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맞는지 아닌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는 그 열매를 보고 다 알 수 있습니다. 열매가 전혀 없거나 열매를 맺어도 나쁜 열매를 맺어서 맛도 하나도 없다면 그 나무 자체가 안 좋다라는 그걸 알아야 돼요. 반대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고 과즙도 풍부하고 맛도 아주 기가 막히다면 그 나무 자체가 지금 바로 돼 있고 좋다라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좋은 나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전혀 열매 맺지 못하던 엉터리 나무였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지금부터 앞으로 잘 가꿔지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아서 하나님 나라 정원에 딱 심기면 그때부터 관리 들어가요. 나무 자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였던 우리에게서 그 가시들 다 긁어내시고 매끈하게 해주시고 바꾸어서 포도나무 되게 하시고, 찔레 넝쿨 같았던 우리 인격을 완전히 바꾸어서 무화과 나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 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중점 사업인 거예요. 참 포도나무를 지극정석으로 가꾸는 농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다들 좋은 나무 되기를 바라세요. 다들 거목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시고 좋은 열매 4,500송이씩 맺히기를 기대하시면서 그 농부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꾸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세상에 해로운 영향력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시고 천연 재료로 만든 좋은 영양분들, 비료들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 더 깊이 더 널리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물 조절도 잘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 손길, 그 관리를 잘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그 관리 지금 잘 받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봉사와 섬김과 신앙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나무로 관리받고 케어받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묘목이 거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다 되진 않아요. 앞에서 말한 그 포도나무 14년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극정성이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그 정성 어린 농부의 손길을 꾸준히 받으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확인해 보면 전혀 다른 나무가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뿌리가 수분을 찾아서 저 깊이까지, 저 널리까지 뿌리 내렸음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비바람과 태풍 앞에서도 끄떡없는 나무가 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나무 자체부터 탄탄하고 영양분을 고루 다 보낼 수 있는 좋은 파이프처럼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중심이 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중심이 변한 사람. 중심이 변한 사람이 반드시 좋은 열매 맺습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아름다운 삶의 모습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거목이 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반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하나님 나라의 거목이 되지 못한 나무는 어떨까요? 34절 말씀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누구한테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주 심한 말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욕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악의 제일 심한 욕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 뱀은 사탄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동물이고요. 또 부정한 짐승으로 다 알고 있던 그런 동물이죠. 무엇보다 이 독사의 독은 사람들에게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독사에게 물려서 독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마비가 되고 퉁퉁 붓고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독한 독을 품은 존재들이 바로 너희 바리새인들이다. 예수님이 아주 과격하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나신 거죠. 오늘날 끔찍하고 흉악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 뉴스에서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와,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야, 어떻게 저런 나쁜 짓을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독사가 연상이 돼요. 독사가 독립발로 뭘 물기만 해도 독이 쫙 뿜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직접 보고 많이 놀란 적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작업하러 산에 올라갔다가 이 동료 병사들과 함께 살모사를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살모사 아주 맹독의 뱀이잖아요. 그 살모사를 잡아서 가지고 있던 유리병 속에다가 딱 넣어놓고 뚜껑을 닫아놨는데 그 독사가 그 유리병 안에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리병인지 모르고 제가 코앞에 있으니까 막 물려고 덤벼드는데 입이 쫙쫙 벌어지고 이빨이 무섭게 드러나면서 그 유리병 벽에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가 탁탁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빨 부딪히는 탁탁 소리가 들릴 때마다 독이 쫙쫙 품어져 나오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서 이런 걸 보니까 얼마나 무섭고 살벌하든지. 야, 저기 물리면 그냥 나는 골로 가겠구나. 야,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정말 무서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중심이 변화되지 못하고 좋은 나무 되지 못하면 열매는커녕 이렇게 무서운 독을 품고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 주변에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물고 독을 뿜어내는 일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해 보면 댓글 달리는 거 보면 특히 정치 관련 뉴스에서 그 댓글들 보면 얼마나 증오와 혐오가 판을 치는지 다들 살모사처럼 독을 뿜어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병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적혀 있대요. 진해에 물렸던 분이 이곳에서 치료받고 하루 만에 나와서 퇴원했습니다. 그 밑에 줄 보니까 뱀에게 물린 환자가 왔는데 잘 치료받고 3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 밑에도 또 있어요. 개에게 물린 사람이 현재 치료 중인데 조만간 퇴원할 겁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이런 글이 붙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물린 사람도 왔는데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제일 심각한 상처가 사람에게 물린 상처랍니다. 뱀, 진해, 개에게 물려도 금방 나을 수 있지만 사람에게 물리면 약도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치료도 안 돼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물려고 덤벼드는 사람 자체가 좋은 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4절 후반부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 나쁜 것들만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착한 것과 선한 것들로 가득해야 착하고 선한 게 나올 수 있는데 그 안에 온갖 못된 것들만 가득 들어있고 지독한 독으로 가득 찼으니 독이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온갖 거룩한 척 다 하는 바리새인들이 속으로는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바알세불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격의 본질, 그 나무가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나무가 돼야 합니다. 좋은 나무됨,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사람됨이라고 우리가 바꿔 표현할 수 있어요. 좋은 나무가 되는 것, 중심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되는 것이 정말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고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속에 선하고 착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가득가득 쌓입니다. 기쁨이 자꾸 생성돼요. 하나님의 정원에 심긴 나무가 되어서 기쁨이 있으니까 많이 웃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말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좋은 열매, 선한 풍성한 열매입니다. 그 나무가 그런 나무이기 때문인 것이죠. 독이나 나쁜 열매는 절대 맺을 수 없는 악한 일에는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나무 자체가 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나무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손길로 반드시 좋은 나무 되세요. 아멘.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 산 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도 열매를 가지고 다 판단받기 때문입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36,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거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나무로 살았고 또 그 나무의 성질대로 어떤 말들을 내뱉고 살았는지 그때 그날 그 자리에서 다 판단받는다라는 말이에요. 내뱉은 말 중에서 내가 살면서 내뱉은 말 중에서 독사처럼 독을 뿜었던 말 다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무가치하고 무익하고 쓸모없던 말 다 심판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 정치인들이 제일 지엄한 심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계속 말을 해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공적으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선포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말 삼가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책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도 이 원고를 철저히 준비합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지 않도록 삐딱하고 무익한 그런 얘기가 혹시 있지 않는지 심혈을 기울여서 이 원고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인들 보십시오. 독사 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해롭게 하고 무익한 말 얼마나 많이 해요. 그리고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거 다 심판받을 거예요. 예, 오래전 유머 중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정치가들을 잔뜩 태우고 달려가던 버스가 시골길에서 도로를 벗어나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농장의 저 밑에 있는 큰 나무에 딱 부딪히고는 깊게 팬 웅덩이에 떨어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늙은 농부가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보더니 죽고 다친 정치가들 다 그 웅덩이를 흙으로 다 메워버렸습니다. 묻어버렸어요. 얼마 후에 경찰이 와서 농부에게 묻습니다. 타고 있던 정치가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 묻어버렸죠? 아니 생존자가 하나도 없었단 말입니까? 아, 네. 뭐 몇몇 사람은 나 아직 안 죽었다라고 말하긴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묻어버렸단 말이에요? 에이, 정치가들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나 안 죽었단 말도 거짓말로 알고 그냥 다 묻어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정치가들이 얼마나 말로 사람을 괴롭히고 거짓말 잘하는지 그냥 다 묻어버리고 싶다라는 정치 풍자 유머입니다. 공감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내년에 대통령 선거할 때 반드시 투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의 선거 원리는 최선을 뽑는 것이 아니라 최악이 뽑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선거 투표 원리이기 때문이죠. 제일 덜 나쁜 사람에게 표를 줘야 됩니다. 아유 뭐 다 똑같은 놈들이야 그러면서 투표 안 하고 포기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진짜 최악의 인간이 딱 뽑힙니다. 왜냐하면 최악의 인간이 제일 많이 거짓말하고 제일 많이 언론 조작하고 제일 설쳐되기 때문에 선거 안 할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일 나쁜 인간이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민주시민답게 이런 것들을 꼭 명심하셔서 절대 나쁜 열매를 맺고 거짓말하는 나쁜 나무가 세워지지 않도록 잘 지켜보시고 잘 분별하시고 투표에 참여하시는 성숙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무겁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말을 가려서 하셔야 됩니다. 무익한 말이 나오지 않고 유익한 말들로도 채워질 수 있게 하려면 그래서 웬만하면 말수를 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어지고 실수도 많아지잖아요. 조금 과묵하신 분이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1만 마디 여러 말 많이 하기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딱 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멘. 이거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잘 가꾸어지셔서 좋은 나무가 되기만 하면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좋은 열매 가득 맺게 됩니다. 열매 맺는 때를 철이라고 하죠. 우리가 많이 쓰는 철든다라는 말도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지난 수요 예배 때 포도나무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철이 되어서 제철 과일이 익듯 우리 사람도 무르익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철드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반드시 철이 들어야 돼요. 죽을 때 철든다라는 말들 많이 하는데 정말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철들어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져요. 더 행복하고 더 많은 일들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철까지 딱 들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고의 열매들을 아름따다가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아직도 그리스도의 계절을 맞지 못했고 아직도 신앙에 철이 들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철드셔야 합니다. 아멘. 예, 농담 같지만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철이 빨리 들수록 하나님의 사람, 좋은 나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좋은 나무로 다 관리되시고 가꿔지시고 또 영적으로 다 철이 드셔서 좋은 열매 한알음 맺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 통해 주시는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가슴 깊숙이 새겨 반드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정성 어린 손길에 붙들려 반드시 좋은 나무로 가꿔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계절에 맺어야 할 제철에 철이 들어 풍성하게 좋은 열매 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